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어서 저도 오늘 노란색 넥타이를 멜까 하다가 진한색으로 메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종말에 관한 이야기. 오늘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 교회가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종말을 이렇게 전제로 깔고 있는 신앙이죠. 이게 세상이 시작이 되어졌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종말론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뭐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막 세상이 막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뭐 공포가 밀려들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없어지고 또 전혀 새로운 세상이 다시 올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데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 한번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누구인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대비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대비할 그런 어떤 그 여지가 있겠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론 이단들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언제 몇 월 며칠, 뭐월 뭐일에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실은 그렇게 예언하는 것은 그 준비하자는 거 아니에요? 또 그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때에 세상에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아버지만 아시는 일을 자기들이 어떻게 아나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을 입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찬찬히 뜯어보면 이단은 좀 단순합니다. 여기 단순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이 모호하게 말하는 것을 자기들은 마치 잘 알고 계시를 받았다는 둥, 또 무슨 영적인 해안을 얻었다는 둥. 근데 여러분, 지구 인구가 70억이 넘습니다. 70억 가운데 자기만 하나님께서 택하고 자기에게만 그런 똑똑한 영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그런 오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영이 임했을까를 생각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 특정한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종말을 알 수 있고 그 사람만이 무슨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물어봤더니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시성을 예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볼 수 있게 임한다는 말이 파라테이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 말이 뭐냐면 자세히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말은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 징조가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두 장만 넘어가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세요. 1월 성신의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 징조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날이 되면. 그날은 1월 성신의 어떤 변화가 있다. 또 마치 민족과 또 뭐 바다가 파도 소리가 막 이렇게 뭐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사람들이 다 혼돈해질 것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계시록에는 또 어떤 말이 있나요? 하늘이 흔들려서 마치 하늘에 있는 별들이 무화과 나무, 설익은 무화과 나무들 땅에 다 떨어져 버릴 것이다.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말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다 징조죠.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연차적으로 연결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 표현의 어떤 그 기품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행위가 선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선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는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말린다? 뭐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진다? 그럼 결국 이 세상의 종말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지진이나 뭐 해일이나 무슨 쓰나미나 이런 것처럼 막 밀려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지만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른 세계가 하나님의 어떤 그 종말의 순간에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하늘, 바다, 땅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새롭게 변모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특별히 이제 그 종말론을 가지고 이단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주 메시지가 그겁니다만은 자기들만이 좋은 세상에서 자기들만이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여간 그 좋은 세상, 기와요초가 피고 무슨 황금빛 길을 다니고 이런 데서 왕노릇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개량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게 바꾼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말의 때는 세상을 완전히 변모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세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파괴를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 질적으로 다른 세상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이지,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바뀌는 것이지 뭔가 조금 더 살기 좋게 바뀌거나 뭐가 이렇게 좀 못된 것이 이렇게 좀 좋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런 세상,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상이 온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종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미 시간과 장소라는 개념이 3차원적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 장소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 21절에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건가? 내 내면 속에 있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성공 그럼 내 안에 있다는 말인가? 또 아니면 너희 안에 있다니까 너와 나 사이에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사이좋게 지내고 다정하게 지내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의 뜻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속에, 신앙 고백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어찌됐건 같이 이렇게 동참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의 사역을 응원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비전 케어 서비스라고, VCS라고 하는데요. 한 안과 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이 이제 그 선한 뜻을 많은 동료 의사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고 동료 의사들이 함께 같이 이렇게 거기에 연합하면서 생겨난 일종의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안과 의사들 중심으로 해서 뭐 동남아 또 뭐 아프리카, 중국 또 뭐 하여간 또 남미까지, 그러니까 안과 의사 없는 그런 곳에 가서 백내장 수술 또 눈 관련된 수술을 해 주는 겁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뭐 우리나라의 안과 의사가 참 많지만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뭐 인구 100만 명당 1명, 혹은 뭐 그 나라 전체에서 안과 의사가 3명, 뭐 이 정도니까 실은 백내장만 알아도 그냥 실명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상을 해줘서 합니까? 아닙니다. 자기 시간, 자기 열정, 진료 시간 다 빼고 자기 휴가 다 빼고 날아가는 거거든요. 한 번 가면 일주일 혹은 10일씩 이렇게 가서 그 눈 고쳐주고 돌아옵니다. 그걸 누가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당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가장 좋은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닿는 곳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 저 멀리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 변화로, 그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 현장 속에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삶의 어떤 순간순간 혹은 내가 행하는 것들, 내가 행하는 말들, 또 내가 뭔가 가치 있다고 부여하는 일들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다 보고 싶고 기다리고, 알면 기다리잖아요. 준비하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급작스럽게 온다. 그러나 누구나 알 수 있게 온다. 말하잖아요. 2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인자 신앙이 있습니다. 에스겔에도 인자 같으니라고 나오고, 특별히 다니엘서에 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인자, 말 그대로 풀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그 인자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는 거고, 그때 그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심판자는 누구냐? 바로 인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께서 인용하신 인자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칭해서 인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종말은 어떻게 오느냐? 누구나 알 수 있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징조가 생기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으면 마치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의 수준, 종말의 수준이 뭐 맨 처음에는 뭐 강이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나고 뭐 요런 순서대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계시록은 그런 것을 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을 마치면 계시록을 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때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말의 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는 누구나 알 수 있게 온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번개에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기다리기 위해서 어디 가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옛적에 뭐 92년에 다미선교회인가 하는 이단이 판을 쳤잖아요. 뭘 했습니까? 직장, 학교 다 때려치고 자기들이 모이는 어떤 공동체에서 그날 뭐 10월 28일이었던가요? 그날을 기다리자고 하지 않았겠어요? 이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다 유야무야로 끝나죠.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많지만은, 오늘 성경이 분명히 명시하는 바는 그렇게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세상의 종말의 때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맞기 위해서 어떤 특정 집단에 속하거나 특정 시간에 가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언제 올 줄은 알지 못하지만 오면 바로 그날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번쩍인 것 같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뭐 한 15년 전이었나요? 장사익 선생이 부른 봄날은 간다라고 하는 노래를 들었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전에 보니까 무슨 백설이 씨인가도 불렀고, 원래 그분이 오니까 조용필 씨도 불렀고, 그래 그 노래를 제가 찾아서 들어봤는데, 장사익 씨만한 감동은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설교 제목도 봄날은 간다라고 하는 제목을 따오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2012년이었던가요? 불후의 명곡이라는 KBS 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송대관의 네 박자, 그 절창이더라고요. 네. 차지혜지라고 하는 가수가 마치 뮤지컬처럼 한편에 한 노인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인생 네 박자지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기가 막히던데요. 예. 결국 내용 그거 아닙니까? 쿵짝쿵짝 네 박자 앞에 인간은 다 평등하다는 이야기예요. 평등하다. 예. 쿵짝쿵짝. 결국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나 아래서 보는 사람이나 결국은 인생은 다 똑같다 그겁니다. 사랑도 눈물도 이별도 다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결국 폼 잡지 말라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인간은 다 누구나 평등하다 똑같다. 쿵짝쿵짝이다 인생은. 근데 오늘 이 노아의 때를 한번 보세요.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힌지. 자, 노아의 때가 어떻습니까?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인생이 네 박자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네 박자로 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네 박자 인생 가운데 뭐가 끼어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오심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도 그렇고 롯의 때도 그렇고 종말의 때가 눈앞에 있지만 사람들은 쿵짝쿵짝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야기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인생이 네 박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쿵짝쿵짝.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으로 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함이 있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만약에 지붕 위에 있거든 뭘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 전쟁 때를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나중에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처참함, 이게 여기에 반영됐다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 37절에 보면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독수리가 로마군의 그 상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 로마가 유대를 이렇게 유린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다. 마치 세상이 종말이 오면 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하여간 어찌됐건 종말의 긴박성을 말하는 겁니다. 뭘 가지러 내려가지도 마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죠. 그날이 온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있을 거야. 하나님이 다시 오심, 인자의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걸 고민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근데 그것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종말의 때가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일들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너희의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말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 보면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다. 종말의 때죠. 두 여자가 맷돌을 간답니다. 시어머니 딸일 수도 있고 며느리일 수도 있고 엄마와 딸일 수도 있죠. 친밀한 관계죠. 가족 관계 속에서도 종말의 때는 누구는 데려감을 얻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할 거다.
우리는 뭐 데살로니가전서 같은 걸 생각하니까 주님 임하실 때 이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이 데려감을 얻는다는 게 그런 의미군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고 했던 것처럼 그 멸망의 때에 그냥 이렇게 마치 전쟁의 때 같은 곳에 누구는 끌려가고 누구는 남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끌려간 자가 복된 자인지 남는 자가 복된 자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종말의 긴급성을 말하는 거예요. 긴박한 거죠. 그리고 종말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때 같이 맷돌을 갈다가도 두 사람이 다 그러면 그걸 다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밭에서 일하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누구 하나는 남게 되고 혹은 누구 하나는 끌려가고 누구 하나는 남게 되고, 이게 종말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긴박한 거고 급작스러운 거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의 때를 대비하면서 살아가야죠.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여기시고. 자, 말씀이 이렇게 맺자니 좀 아쉬워서 제가 오늘 한 구절을 더 32절에 보면 로세처를 기억하라. 저는 언젠가 로세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로세처가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따라 나오다가 돌아보지 말랬는데 돌아보았잖아요. 뭘 돌아봤습니까? 자기가 살던 집을 돌아보고 자기가 살던 현장을 돌아보고 자기 집, 자기 재산 다 거기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떨까요? 세상의 종말을 맞이할 때 어떨까요? 우리도 로세처 같지 않을까요?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 내가 애정했던 것들, 내가 온 관심과 내 땀과 사랑, 눈물을 쏟았던 것들, 어찌 미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말은 형벌이에요. 돌아볼 수밖에 없죠. 미련이 남으니까. 근데 돌아본 로세처, 소금 기둥이 됐다는 이야기는 뭐 우리가 잘 듣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돌아보는 것, 세상사의 미련을 두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어쩌면 어리석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쉬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는 로세처 같기 때문입니다. 아니, 꼭 로세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제가 언젠가 한 번 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난 롯도 말입니다. 천사들에게 분명히 저 산으로 가라는데 롯이 그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로 다시 돌아갑니다. 저기 머물면 안 되겠느냐고 천사들한테 간청하는 거죠. 인간은 도시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세상을 떠나기가, 사람 사는 마을 속에 속해 있고자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신앙은 그런 것이다, 이 결단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타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로세처 같아서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종말을 기다리거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쩌냐 이러고 맞겠죠. 내 이럴 줄 알았더라면, 누구 묘비명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지도 몰라요. 자,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때,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알고 싶었는데 주님은 그럴 필요 없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말을 마치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살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삶으로 살아내라. 이게 오늘 주님의 명령이고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로세처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